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아멘. 네,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합당한 삶의 자세, 합당한 삶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합당한 삶의 자세, 겸손함과 온유함, 오늘은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죠.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새로운 인류이고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신 이 놀라운 공동체, 교회 안에 속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구원으로 부르심 받고 공동체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에 이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겸손함과 온유함입니다. 자, 겸손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 겸손해야 온유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2절 끝에 보면 겸손해야 오래 참을 수 있고, 겸손해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고요.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뜰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잖아요. 겸손해야지만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 가장 포괄적인,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나머지 네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덕목입니다. 자, 이 5가지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 그리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이 5가지는 서로 잘 어울리면서도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 온유함이 있고, 온유가 있는 곳에 오래 참음이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쭉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됨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자,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이란 아시다시피, 내가 정말 겸손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얻었다고 생각한 순간 잃어버리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겸손해졌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자기가 그것을 가졌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지낼 때, 아마 그때가 그 사람이 겸손할 때일 겁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항상 맞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고 느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자꾸 들지? 왜 이렇게 자꾸 자랑하고 잘난 척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들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만 또 우리는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다는 것을 전혀 의식을 못할 수는 없어요. 항상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 매우 겸손이라는 것은 파악하기가 어렵고 애매모호하고 참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평생 죽을 때까지 추구해야 되는 일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겸손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다. 가장 높은 정상의 덕목이 바로 겸손이에요. 아까 겸손이 기초라고 했지만 사실은 가장 도달하기 어려운 덕목이 겸손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남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순간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잘난 체 하고 싶어. 나는 저 사람에 비교해서 얼마나 내가 사랑이 많은가. 이거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겸손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은 정말 겸손함에 예수님을 닮는 건데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5절 6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겸손함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다음 29절은 잘 기억을 못해요, 사람들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 돼서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겸손과 온유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지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타페이노프로스인데요. 타페이노프로스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7번 나타나는데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는 7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2장 3절 아까 얘기했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바울의 그 권면 바로 직전에 경쟁심과 그다음에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죠. 경쟁심은 허영심, 경쟁심과 허영심을 버리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거기서 바로 경쟁심과 허영심의 반대말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교만의 반대말로 겸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헬라 철학자들, 특별히 이제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헬라 문화권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기원 후 50년부터 130년까지 80세까지 살았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책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덕목 중에 칭찬받지 말아야 될 덕목이 첫 번째가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겸손한 것은 인간답기를 포기하는 거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겸손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비굴하게 보이니까 그런 거죠. 자신만만하고 항상 당당하게 자기를 내세우고 그렇게 해야지만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고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겸손은 미덕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절대 겸손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권력자들이나 또 그 부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통용이 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에서 그 에베소 교회,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제가 3년 반 동안 많은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던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저의 모습을 여러분도 닮으십시오. 이렇게 바울합니다. 겸손과 많은 눈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에서도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그것도 겸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겸손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즉 교만하면 분열되기 때문에, 하나 되기 어렵기 때문에 겸손을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고, 에베소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진 도시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잖아요.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여 이러면서 소유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위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 이 도시를 모욕하는 도다 막 이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을 최고의 첫 번째 덕목으로 바울이 제시하면서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미덕이고 예수님을 닮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늘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카우테스라는 형용사로 되어 있는데요. 온유함 혹은 온화함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거칠음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덕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인 덕목과 그 다음에 도덕적인 덕목이 있는데, 이 온유함은 도덕적 덕목에 속하는 걸 봤습니다. 절제와 함께 온유함. 사실 절제와 온유함은 상당히 흡사해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 책에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서 지나치게 분노하는 것, 그리고 아무 일에도 결코 분노하지 않는 것, 그 사이의 중간 상태, 그게 바로 온유함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봤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옳은 정의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자,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10번이나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는 약함이라는 개념과 혼동돼서는 안 됩니다. 온유하다 그러면은 약하다, 유하다,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사람들은 약해 보이지만 강할 땐 강했습니다.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할 줄 알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 절대 분노하지 않는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죠? 항상 분노하는 것과 절대 분노하지 않는 것 사이에 중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중간으로 분노하는 게 온유. 근데 성경적으로는 반드시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는 분노하지 않는 것. 그 절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본인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화 안 내시나요? 내셨잖아요. 성전 청결하실 때 채찍으로, 물론 뭐 무서운 채찍은 아니지만 귀여운 채찍이지만 그걸로 사람들 다 몰아냈지 않습니까? 화내시면서. 그렇게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할 줄 아는 것. 네, 그게 온유함이고, 절대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시죠. 베드로가 그렇게 3번이나 자신을 배신했는데 베드로한테 화 안 내시잖아요. 가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에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모세는 물론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외에는 화내고 분노해야 될 때와 절대 화내지 말아야 될 때를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았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결코 약함을 의미하지 않아요. 자, 이 온유함은 힘을 사용할 때 보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복. 자제력을 행사합니다. 자제력. 그래서 이 단어,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특별히 이제 그 동물을 길들이고 훈련하는데도 사용된 단어예요. 그래서 온유한 개, 온유한 개라고 하면 어떤 개냐면요, 주인의 적에게는 분노해서 으르렁거리고 달려드는 개가 온유한 개입니다. 근데 주인이나 주인의 친구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으르렁거리지 않고 아주 온순한 태도로, 길들여진 태도로 대하는 개, 그 개가 온유한 개예요. 근데 주인하고 주인 친구한테는 항상 그렇게 온순하게 대하는데 도둑놈이 들어왔는데도 온순하다. 이거 온유한 개가 아니에요. 멍청한 개지. 예? 자제력 있게 길들여진 개가 아니라고요. 길들여진 개는 화낼 땐 화낼 줄 알고 온순할 땐 온순할 줄 아는 개가 온유한 개라고. 그 온유함 속에 담겨있는 뜻이 바로 이 양면성이 다 있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고 지배받는, 다스림받는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인데요. 네. 이 온유한 사람은요, 부당하게 대우받을 때 복수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온유한 사람은요,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교회 내의 형제 자매들이나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 부당한 대우와 잘못이 있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지킬 때는, 지켜야 될 때는 무섭게 힘을 사용하고 또 분노도 할 줄 알지만,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온유한 목사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절대 도달할 수가 없죠. 제가 그거를 도달을 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죠. 이 온유와 겸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높고 너무 위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놀라운 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자세로 살지 않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자격 없는 내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 그것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과 온유한 자세로 살아야 되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다스림만을 받으면서 우리가 길들여지고 정말 자질을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통제받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이고, 그 바탕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 그래서 높은 지위를 가진 우리는 겸손한 걸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라. 그 행하라라는 게 걸으라는 뜻이거든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겸손한 자세로 걸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향력이 극대화됩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거만한 걸음을 걸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상처받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가장 합당한 삶의 첫 번째 자세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이 점점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은 가정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화합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